본 말씀 호세아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통해서 속이 타면 얼굴이 그을어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장례 예배를 많이 치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돌아가신 분들의 얼굴을 많이 뵐 때가 있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처음 본 때는 30살이었습니다.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외국에서는 관에 시신을 안치하고 뚜껑을 연 상태에서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호주 한인교회도 그런 식으로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처음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첫 경험이라 그런지 당시에는 잔상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때 이후 또 한 번 내 기억에 오래 남아있던 분이 계십니다. 제가 맡은 교구의 권사님의 며느리였는데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 하나님의 부름을 일찍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권사님으로부터 며느리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감고 침상에 누워 있었고 남편과 권사님은 침상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상황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잠든 것일까 아니면 돌아가신 것일까? 아무도 저에게 현재 상황을 말해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상에 누워있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저는 며느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상태였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얼굴을 보면 그 속에 생명이 있는지 아니면 생명이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얼굴은 속을 보여줍니다.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얼굴은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지 아니면 불평이 가득한지 보여줍니다. 마음이 행복하면 얼굴도 행복해 보이고 마음이 슬프면 표정도 슬퍼 보입니다. 얼굴을 보면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굴이라는 단어는 얼과 굴로 이루어진 순우리나라 말입니다. 얼은 정신이나 영혼을 의미하고 굴은 통로, 구멍 또는 골짜기를 뜻합니다. 굴은 골과 쓰임새가 거의 같아서 옛날에는 얼굴을 얼골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즉 얼굴이란 영혼이나 정신과 같은 보이지 않는 것을 겉으로 보여주는 통로입니다. 단어 뜻만 살펴봐도 속에 있는 것은 얼굴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속이 타면 얼굴이 그을어진다입니다. 얼굴을 보면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는 주제를 담고 있는 제목이지요. 무엇인가 불에 타면 끓음이 납니다. 마음이 근심으로 까맣게 타기 시작하면 그 근심의 끓음은 얼굴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미움으로 타기 시작하면 미움의 그을음도 얼굴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원인이라면 얼굴로 드러나는 것은 결과인 것이지요.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까? 마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마음에서 발생한 영적인 문제가 얼굴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2주 전에 설교 내용을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달궈진 화덕에 비유했지요. 이 달궈진 화덕은 마음속에 죄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태를 빗댄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에 죄의 불씨가 남아 있었으니 그 죄의 불씨가 얼굴로, 교만으로 끓음이 되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럼 얼굴에 나타난 교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쳐야 합니까? 표정을 바꿔야 합니까? 아니면 마음을 바꿔야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고쳐야 얼굴이 달라집니다. 모든 죄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기에 죄의 원인이 되는 마음을 바꾸어야 표정도 삶도 인생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형체 없는 우상, 곧 욕심을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죄의 불씨가 꺼진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비유적 표현 3가지가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뒤집지 않은 전병,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비둘기, 그리고 16절에 나타나고 있는 속이는 활입니다. 전병이란 밀가루를 반죽해서 화덕의 벽에 붙여서 화덕의 열기로 익혀먹는 넓적한 떡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병을 뒤집지 않으면 한쪽은 새까맣게 타지만 다른 쪽은 익지 않습니다. 곧 먹을 수 없는 쓸모없는 전병이 됩니다. 어리석은 비둘기는 너무나 단순하여서 먹잇감을 주는 대로, 먹잇감을 주는 곳으로 따라갑니다. 그곳에 덫이 있는지도 모르고 먹이만 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비둘기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속이는 활은 화살이 구부러져서 관역을 향해 발사해도 엉뚱한 데 가서 떨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빗댄 비유의 표현입니다. 자, 뒤집지 않은 전병은 거치다 탔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는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고 속이는 활은 관역을 빗나갔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이지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고 이 비유적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문제의 원인인 마음의 상태를 고쳐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선 뒤집지 않은 전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병을 뒤집지 않으면 한쪽이 새카맣게 탑니다. 전병이 타지 않게 하려면 빨리 뒤집어야 하는 거죠. 이 비유에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교훈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죄라도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는 보이지 않는 삶의 은밀한 부분까지 뒤집어서 보여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병이 새까맣게 타버린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달궈진 화덕 때문이었습니다. 화덕이 전부 꺼진 줄 알았는데 아직 작은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꺼진 줄 알고 화덕에 전병을 놓아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화덕이 달궈지고 전병은 타기 시작했습니다. 전병을 태운 불은 큰 불이 아니라 작은 불씨였습니다. 죄는 작을지라도 그 죄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신앙은 홀랑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작은 죄라고 해서 간과하지 말고 빨리 끊어버려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개구리는 펄펄 끓는 물에 들어가면 단번에 뛰쳐나오지요. 그러나 미지근한 물에서는 뛰쳐나오지 않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런 상황을 표현한 영어 단어가 있는데 보일링 프로그라고 이야기합니다. 외국에서는 격언처럼 사용하는 단어이지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끓는 물 속의 개구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위험을 빨리 감지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을 표현할 때 끓는 물 속의 개구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작은 죄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끓는 물 속의 개구리가 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죄를 가볍게 여겨서 그 위에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믿음이 타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끓는 물속에 개구리 신세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작은 죄 위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서 뛰쳐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개구리가 변온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개구리는 주변의 온도에 자기 몸의 온도를 맞춰가는 동물이지요. 그래서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넣으면 개구리는 물 온도에 자기의 몸을 서서히 맞춰갑니다.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온도를 맞추는 기간, 그런 여유가 없기에 빨리 뛰쳐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물은 개구리에게는 온도를 맞추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구리는 괜찮은지 알고 계속 머물러 있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에 빠질 때도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들은 큰 죄를 지으면 불편해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큰 죄가 마음에 들어오면 그 죄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불편해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작은 죄는 당장에는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니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은 죄 위에 오래 머물면서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작은 죄는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된 죄는 인격이 되어 자기도 찌르고 상대방도 찌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보기 위해서 모세가 다가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거룩함과 신발은 상반된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신발을 벗으라는 말씀은 죄를 벗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죄를 신발에 빗대신 하나님의 이 표현법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어떤 신발은 신다 보면 뒤꿈치를 잡아먹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낼 때가 있죠. 근데 참고 견디고 신기 시작하면 어느새 신발은 발에 꽁꽁 맞아 편안해집니다. 죄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작은 죄는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원래 내 인격인 것처럼, 원래 내 습관인 것처럼, 원래 내 삶의 방식인 것처럼 죄는 그렇게 우리 삶에 꼭 맞아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그 죄에 맞춰 살기 때문이지요. 이런 상태가 끓는 물 속의 개구리이고, 오늘 본문의 단어로 표현하면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진멸하라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지요.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부리면 삶이 더 편하고 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곳에 산당을 짓고 자기 편리대로 간소하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삶이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족속의 우상이 가정까지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방관하며 살았고, 결국 작은 죄로 인해 믿음이 홀랑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씨가 약해도 거기에 전병을 오래 두면 타듯이 작은 죄라도 그 죄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죄는 아니지만 죄로 이어질 만한 것이 있다면 조기에 끊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모양, 악의 모양이라도 오래 품고 있으면 그 죄의 모양이 죄로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작은 죄일지라도 오래 머물러 있으면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의 두 번째 교훈이 있죠. 하나님께는 보이지 않는 삶의 은밀한 부분까지 뒤집어서 보여드려야 합니다. 전병을 오래 두면 타듯이 뒤집어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도 감출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은밀한 부분까지 뒤집어서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문제를 보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으면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 때까지 문 밖에서 노크하시며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태를 보여드리지 아니하면 회복의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은밀한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나님이 만지시고 다스리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잘 감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을 때가 많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감정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솔직한 감정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고상하게 기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시편 69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동료들의 적대 행위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은밀한 감정을 솔직히 보여드렸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추악한 감정까지 보여드려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쏟아놓는 것을 죄로 여기거나 불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옆에 사람의 감정을 쏟는 것은 괜찮고 하나님께 쏟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반대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정을 쏟으면 기도가 되지만 사람에게 감정을 쏟으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는 은밀한 감정까지 모두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감정의 변화, 마음의 변화, 인격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된 자와 관계 회복이 안 되는 이유도 상대방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하나님이 아시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꼭꼭 감추어 둡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아십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미움의 강도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히 뒤집어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정말 미워서 얼굴도 보기 싫은데 이런 마음 먹는 것 자체도 잘못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저 사람을 바꿔주시든지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 상태가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마음 상태를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솔직한 감정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기도할 때 내 감정과 기도의 내용이 점차 변화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감정의 추악한 부분을 감추고 고상한 단어를 끄집어내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감추어뒀던 감정은 치료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감정을 사람에게 쏟기보다 하나님께 쏟아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보여드려야 우리는 타는 전병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의 단어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이지요. 어리석은 비둘기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3년 전에 어리석은 비둘기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고민하면서 며칠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비둘기떼를 만났습니다. 수많은 비둘기떼가 재래시장 부근에 앉아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장터라 그런지 먹을 것이 많이 떨어졌는지 거기에 비둘기가 많이 모여 있었지요. 그런데 이 비둘기들이 차가 지나가는데도 빨리 날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라도 더 먹을 것을 먹다가 아슬아슬한 상태가 되어서 날아갔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리석은 비둘기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란 위험이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눈앞의 이익만 따르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유리하다면 애굽이나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하는 것도 모르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누가 적국이고 누가 우방국인지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강대국이라고 하면 무조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줄 알고 유익이 될 줄 알고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당장의 이익만 따르는 모습이었지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주변 국가들의 누가 나에게 이익을 줄지 주변 강대국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는 먹이를 보고 날아가지만 지혜로운 비둘기는 주인을 보며 날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이익만 쫓다가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도 모르고 바알이 풍요를 준다고 생각하며 바알을 하나님처럼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익만 보고 달려가다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익만 보고 살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광야길을 만나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동침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면 편한 생활, 안락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는데 요셉은 거절했지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것이 없다. 그러나 당신만 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인은 보디발을 의미하지요. 요셉은 당장의 유익보다 주인의 말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마지막 말 참 은혜가 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이까?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면 주인인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장의 유익을 쫓기보다 내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요셉의 말입니다. 요셉은 위기가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오고 사람들의 배신이 있어도 그 속에서 당장의 유익만 쫓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노예 생활 속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았던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은 눈앞의 이익을 보고 살아도 믿음의 성도는 주인만 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속이는 활, 여러분, 속이는 활이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활이 휘어진 것을 의미하지요. 휘어진 활은 아무리 정조준해도 관역을 빗나갑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활을 쏠 수 있도록 팔을 튼튼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튼튼한 팔로 악을 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라고 팔을 튼튼하게 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으라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관역을 향해서 집중하며 관역대로 삶을 살아가라고 튼튼하게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지요. 가나안 땅을 거저주셨고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닌데, 우상을 숭배하라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닌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죄짓는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처럼 이스라엘은 목적에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이것이 속이는 활입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게 주신 수많은 은혜의 선물들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도 속이는 활이 되어 관역에서 빗나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근 때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복수하거나 원수를 갚으라고 권력을 쥐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올려주셨더니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은 나라와 백성의 안전을 위해 싸우지 않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하나님께 주신 힘, 권력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사울 왕은 속이는 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속이는 활과 같은 삶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관역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 관역에 인생의 나침판을 두고 방향 잃지 않으며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관역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내가 하는 지금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관역에서 빗나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문제가 많이 나타났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올바르게 찾지 못했습니다. 임기응변으로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표정을 바꾸려면 마음부터 바꿔야 합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면 죄를 오래 품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은밀한 부분까지 뒤집어서 보여드리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내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고 있다면 눈앞에 이익만 쫓지 말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보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어진 복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 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복임을 깨닫고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삶이 되려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올라야 합니다. 마음에서 죄가 불타면 얼굴에 교만의 끓음이 생기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우리 공서북교회는, 또 이 교회에 속한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올라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 피어나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